할렐루야. 6월 14일 토요일 아침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4편은 이제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이렇게 표제가 붙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삽이라고 해서 이제 다윗 시대 때 있었던 그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아삽 자손의 후손, 또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왕국이 멸망당하는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내용 속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정확한 뜻은 알 수는 없지만 시편에서 표제로 13번 정도 사용되어진 이제 마스길. 그래서 뭐 지혜롭다, 명철하다는 뜻의 단어에서 좀 유래되었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명철의 시, 뭐 지혜의 시, 교훈의 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떤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와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것들을 대적해 달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 시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 선민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좀 말씀하고 있어요. 뭐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고를 뿜으시나이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들이 그렇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언약의 약속 자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됐지만 어찌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어떤 교만과 우상의 문제, 또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문제들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가는 길에 올무가 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하시고 그냥 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맺은 언약의 약속에 근거하여 항상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다시 그 언약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항상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이런 부재를 느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모든 것이 내 것만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상황 속에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 근심이 사실은 우리 심령에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4편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편 기자의 입술, 즉 마음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에 상황과 현실과 다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그런 고백 중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총 오늘 74편에는 총 4번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세봤더니. 그래서 1절, 10절, 12절, 2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 속에 흘러가는 모양들은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으나, 그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소멸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고백과 그 헌신과 결단이 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우리의 삶과 나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역시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의 초점, 우리 현실과 상황은 조금 어긋나고 조금 힘들고 고난스럽고 좀 고민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분명히 마음의 중심과 초점, 그다음에 우리 신앙의 방향은 결코 그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절대로 벗어나 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 속에 하나님, 주여, 예수님, 좀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셨고, 또 얼마나 자주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은혜이자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막해질수록, 좀 믿음이 어그러지는 시대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본질적인 요소들이 더 사실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부흥의 시대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은혜다라고 해서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 사실은 그와 같은 은혜들을 더 사모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부흥의 시대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다시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예수를 믿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점점 더 이제 부각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지만 요즘 같은 이 시대 속에서는 그 옛날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지고 특별한 은혜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 주여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값진 은혜,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되어진 은혜 속에 내가 성숙되어져 가는, 또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본질 앞에서, 그 진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대적자들이 무엇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74편이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 더럽혀졌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이 전소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아마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징성이었던 그 성전의 무너짐, 성전의 불탐을 보고 이와 같은 탄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냥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성전의 개념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의 목적이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항상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감수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방향이었고, 목적이었고, 존재의 이유였고, 또 정신적으로는 그들의 분명한 정체성과 세계관이 바로 이 성전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아마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많이 이제 세워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과 맺어진 어떤 그런 언약의 기본과 기초들을 좀 자리 잡고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산당들을 계속적으로 세워 나갔다라는 것.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 나의 성전, 그리고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을 아마 사단도 제일 먼저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우리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것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어떤 우리의 근간의 신앙의 뿌리가 다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지는 계기들이 사실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전을, 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넘어짐, 쓰러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 우리가 주의 성전을 잘 지키고 그 마음과 생각을 잘 부여잡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힘,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나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성전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이런 주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잘 자리 잡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안에서 찾아오는 수만 가지 어떤 어려움들과 역경들이 사실은 이것들이 무너지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거하시는 이 주의 성전, 또 우리의 가정의 성전, 우리 또 보누리 교회의 성전이 주의 말씀으로 좀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손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성경에서 손과 오른손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시편 기자가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왜 거두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도우지 아니하시고 왜 그거를 거두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싸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자들과 싸워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시편 기자의 어떤 전부이고 능력이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지켜나가고 무엇을 간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토요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쉼을 누리시고 우리의 성전을, 또 나의 성전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그런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